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우리의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린 것처럼 커다란 공허감을 줍니다.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죠. 또 나의 일부를 상실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갖게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나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론을 조금만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연애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연애의 가장 큰 강점. 이거를 자아의 확장이라 그래요. 자아의 확장. 그러니까 연애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거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고 하니까 나의 자아가 자꾸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것을 연애의 이제 최고 가치로 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인생의 모든 만남은 자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하는 것 다 그렇죠. 그런데 A는 서로의 깊은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더 깊이 있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애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애인의 존재를 빼고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인과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애인을 못 보게 됐다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확장된 자아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확장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더니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을 설명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이별을 경험한 사람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보다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별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감이
그만큼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상실감입니다. 이 상실감을 극복하지를 못하게 되면 슬픔, 분노, 죄책감, 불안, 외로움, 그리움, 무기력감, 좌절감 같은 것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현실을 부정하고요, 대단히 자기의 삶에 혼란을 겪습니다. 뭔가 집착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환청, 환각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러한 상실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하고 있어요. 스텝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런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치유하라. 현실의 삶에 더 적응하려고 하고 그 마음의 빈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라. 근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로 상실감이 극복될 거다. 이건 힘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말이 시간이 약이야.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으로 얻는 상실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서 오는 상실감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나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저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독수리처럼. 그래서 저는 신앙은 그냥 상습 직선만 이걸 그리면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사회생활을 할수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거꾸로 그냥 내려박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의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어요. 만나줬는데도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변화됐다. 우리 이런 공식으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정직하게 읽어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함께 한 자리에 있다가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6명이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2번. 그런데도 이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인사했느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게 평상시의 인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실수하고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했지만 나 그거 전부 다 동키어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저 평강이 있기를 바래. 그런 기도거든, 그런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세상에 파송식을 하셨고요. 이분께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사명도 받았고,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쌓아놨던 것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부르셨는데 결국에 3년 지나
그들은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함께 현장에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파송까지 받고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는데도 무기력증에 빠져서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 요나가 12만 명의 니느웨 도시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괴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을 읽게 되면 참 그 속에서 이 아픔 같은 게 느껴져요. 과거에 한국에서 IMF라는 게 이제 왔잖아요. 이 IMF 때가 돼서 그 회사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런 가장이라면 집에 와가지고 차마 내가 직장을 잘렸다는 얘기를 못해. 그리고는 아침에 되면 출근한다고 양복을 입고 나갑니다. 나가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등산을 갑니다. 낚시를 다닙니다. 이분들이 뭐 산이 좋고 뭐 고기 잡는 게 좋아서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안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사명을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하였을까?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거예요.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회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린 소자에게도 스승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했던 내가 무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이루겠느냐.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내가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데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스스로 용서가 안 되고요. 미워요. 미치도록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원래 베드로라면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냥 끌어안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냥 너무 좋아서 방방 뛰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고개를 못 들어. 그 깊은 상실감에서 자기가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 성령 충만을 받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은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완전하게 상실과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이러한 상실의 아픔을 뒤로한 채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봤지만은요,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은요, 그냥 이 사람들은 대대로 어부예요. 그런데 이 어부 전문가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건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해. 영적으로 뭐가 막혀 있으면 잘하는 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의 내면을 조금만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파생되어 나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발명하셨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도록 고안된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기계를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달리도록 고안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을 달리게 만드는 연료가 되시며 우리 영이 먹고 사는 음식이 되신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벗어난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지금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밤새 그물질을 해봤지만은요, 웬일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들이 없습니다. No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대답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이런 것이 있느냐 하고 했을 때 빈손을 보이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는 남들 앞에 보일 만한 권세가 있느냐? 그만한 명예가 있느냐?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러한 자식들이 있느냐? 물질이 자랑할 만큼 있느냐? 없어요. 이러한 상실감에 빠져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신앙인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망의 시간,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가 반드시 인생의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가 그들에게는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들은 상실과 절망, 허무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날 밤에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물고기만 보이도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되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주님의 음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저 멀리서 얘기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100야드, 그러니까 한 1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91m의 그 새벽에 밤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로 그 새벽에 멀리서 이게 사람이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해서 했어. 순종을 해보니까 한 거예요. 그게 6절 7절이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지금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던지고 나서 보니까, 순종하고 보니까 주님인 줄 알았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데 연회장은 이 귀한 포도, 이 베스트 와인이 어디서 온 건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불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포도주가 모자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순종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믿게 되었다 이거야. 자, 요 순서를 잘 보게 되면 사이클이 있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면 순종하겠다는 게 좀 강하잖아요. 이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내가 그냥 선교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요번에 그냥 좋은 대학을 합격하게 되면 내 병이 좀 낫게 되면 순종하겠다. 이런 게 많아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종해 보면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다시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는 저 바닷가 비추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은 3년 전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배에다 담을 수 없어서 친구인 요한의 배까지 빌려다가 거기다가 다 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똑같은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은혜의 시간, 그 헌신의 시간이 다시금 솟아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실감에 빠져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한마디를 안 했어요. 반갑다는 말도, 심지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말도 못해. 그저 자기를 자학하고 기나긴 고통 속으로 자기를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는 이 장면이 막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 지금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앞에 봤는데도 그분에게 못 나갔어. 근데 이제는 주님이 또다시 나를 찾아왔었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그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야 배를 돌려서 가자 그게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가 바닷속으로 빠져가지고 헤엄을 쳐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거야.
자기 자신을 다시금 찾아온 그 예수를 또다시 외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저 주님만 보이는 거야. 그분에게 이번에도 달려가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뛰어내린 이 바다는 이제 디베레아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뭐 긴네렛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을 쓰잖아요. 이 바다는 디베레아 바다가 아니었어요. 은혜의 바다였어요. 회복의 바다였어요.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치료의 바다였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처음하고 똑같아.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또 나타나셨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똑같이 자신의 인생에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왜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온 베드로는 예수님께 드디어 사랑을 고백해요. 그 장면은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에게 153마리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상실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헤엄을 치고 가자 고기를 잡고 그물을 끌어올리던 이 제자들이 그저 이제 배를 돌려서 이제 선창가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면 숯불을 피워서 거기서 이미 생선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누굴 주려고? 제자들 주려고. 이 제자들은 밤새 이 그물질을 하느라 이 음식을 못 먹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거 숯불구이 생선을 이걸 대접을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거 원래 이때는 이거 원산 폭격시켜야 되거든요. 너 내가 사명을 줬는데 다 뭐 하는 거야? 다 머리 박어.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못난 제자들,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실망만 시키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구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집안에서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엄마가 오면은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고 LA 갈비를 구워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숯불구이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뭐가 느껴지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랑 그렇게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맨날 얼굴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악수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 사람 만나면 밥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숯불구이를 대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상실감으로 허덕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상실감이 회복될 수 있고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고 또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처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상실감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은혜의 바다로 뛰어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그 상실의 성에 가두어놓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회복되어서 오직 주님의 소망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